자, 이제 또 출발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무염족 왕입니다. 염족, 싫어함이 없는 왕입니다. 이제 선제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선지식은 능히 나를 거두어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힘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염족 왕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늘 그랬듯이 전번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선지식은 나를 거두어주고 나를 보호하고 또 발보리심을 하게 하는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분이다. 그래 생각하면서 찾아갑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는 환희한 마음과 깨끗이 믿는 마음과 광대한 마음과 화창한 마음과 뛰노는 마음과 여러 가지 좋은 마음을 내면서 끝내는 부처님의 장엄을 보는 마음과 10가지 힘을 버리지 않는 마음을 내고는 점점 남쪽으로 무염족 왕을 찾아 나섭니다. 가면서 여러 나라를 지나고 마을과 도시를 지나서 다라당 성에 이르렀습니다. 무염족 왕이 사는 성 이름이 다라다 성이죠. 가는 과정에 마을도 많이 거치고 나라도 거치고 도시를 지나는 힘든 과정이 있지만은 선지식에게 좋은 법문을 듣는다는 그 생각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피로도 또는 이 실증나는 마음도 내지 않고 그러게 가서 무염족 왕이 있는 데를 물었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왕은 지금 정전에서 사자좌에 앉아 법으로 교하여 중생들을 조복하는데 다스릴 수 있는 이는 다스리고 거두어 줄 수 있는 이는 거두어 주고 죄가 있는 이는 벌을 주고 소송을 판결하여 하며 외롭고 나약한 이는 어루만져 주어서 모두 살생과 훔치는 일과 삿된 맹을 아주 끊게 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과 이간질하는 말과 욕설과 비단결 같은 말을 못하게 하고 또 탐욕과 성내는 일과 삿된 소견을 멀리 여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이르러서 무염족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정전에서 그 궁궐에서 지금 사자자에서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법의 내용이 뭐냐? 10악업을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또 선행을 한 사람에게는 이 상을 주는 그런 데에 대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선제동자는 여러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곧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그 왕은 금강자에 앉아 있는데 아성지 보배로 그 발을 받치고 황금실로 그물을 떠서 위에 덮여 있었고 여의 만이주로 보배관을 만들어 머리를 장엄하였습니다. 아주 이 금은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관을 아주 보배로 만든 관을 떡 뒤집어 쓰고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모습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귀걸이를 만들어 쌍으로 엎드렸고 영락을 만들어 목을 장엄하였고 하늘만이로 팔찌를 만들어 팔을 장엄하였고 연부당금으로 일산을 만들었으니 여러 보배를 사이사이 장식하여 살이 되었고 또 그 풍경이 있는데 풍경에서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큰 광명을 놓아 시방에 두루 한 이와 같은 보배 일산을 그 위에 덮었습니다. 그 궁전 그 무염족 왕이 있는 주변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일산 우산 같은 거 또 만들어 가지고 이 그늘이라든지 또는 모기팔이나 이런 게 모노도로 해가지고 여러 시중들이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이 나라 왕은 큰 세력이 있어 다른 무리들을 능히 굴복시켜서 능히 대적할 리가 없으며 아주 재력도 많고 동포들도 많아서 다른 임금은 대적을 못해요. 때가 없는 비단을 정수리에 메었고 10천 대신이 앞뒤에 둘러 모시고 다 같이 나라 일을 인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10,000명의 대신이 그 임금을 중심으로 나라 일을 인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앞에 다시 10만이나 되는 용맹한 군졸이 있는데 10만 대신은 10,000명이고 군이 10만 명이나 있는데 형상이 추악하고 겁이 나고 이복도 누추하고 무기를 손에 들고 팔을 뽐내며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였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화려하고 어진 임금 주변에 그런 고약한 인상을 한 여러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량없는 중생들이 왕의 법령을 범하는데 혹 나무 물건을 훔치거나 또 목숨을 살해하거나 나무 유분을 간통하거나 삿된 소원을 내었거나 이렇게 악업을 짓는 사람들을 오체를 속박하고는 몸뚱이를
줄로 줄줄 묶고 오락줄을 지우고 왕의 앞에 끌려오며 그 저지른 죄에 따라서 형벌을 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주 나쁜 짓 한 사람 앞에는 묶어가지고 와서 조목조목 그 범한 내용을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른 적당한 형벌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벌이 도둑질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또 귀와 코를 베기도 하고 눈을 뽑는 경우도 있고 머리도 잘라버리고 살가죽을 벗기고 몸을 도려내며 꿀물에 삶고 혹 타는 불에 지지며 이런 등등의 굉장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벌을 주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니까 통곡하는 것이 비유하자면 마치 여러 가지 큰 지옥이 다 모여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벌을 주는 모습이 참혹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독하게 벌을 주는 것 같아서 의심을 은근히 합니다. 선제동자는 이것을 보고 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렸고 보살행을 구하고 보살도를 닦는데 지금 이 왕은 모든 선한 법은 하나도 없고 큰 죄업을 지으며 중생들을 핍박하여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전혀 장래의 나쁜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떻게 여기서 법을 구하며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내어 중생을 구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가 합니다. 참 그 죄를 지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독한 벌을 주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너무 심하다, 어떻게 자비롭게 잘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가 하면서 의심을 할 만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중에서 어떤 천신이 말하였습니다. 허공에서 말을 합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보안장자 선지식의 가르친 말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말이 들려오니까 선제동자가 우러러보면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생각하여 처음부터 감히 잊지 아니합니다. 그 보안장자 말을 늘 그렇게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신이 또 말합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선지식의 말을 떠나지 마십시오. 선지식은 그대를 능히 인도하여 험난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나 비난을
하지 말고 한번 잘 눈여겨보아라. 그리고 들어보아라. 천신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선남자여 보살의 교묘한 방편지혜는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거두어주는 지혜도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생각하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성숙하게 하는 지혜도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수호하는 지혜도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해탈케 하는 지혜도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조복하는 지혜 또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듭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묘한 지혜 방편이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죄를 받도록 해줘야 그 사람이 개가 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되지 않을 인간들에 대해서 자비만 베푸는 것이 옳은 자비는 아니다. 받아서 좋아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받도록 해야 되고 받지 않아도 스스로 선근을 심고 참여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벌을 받게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이 선지식의 지혜 방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그 천신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선제동자가 그 말을 듣고 곧 왕의 처소에 나아가 그 발에 엎드려 절하고 여쭙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들으니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처음에는 너무 악독한 모습의 고통받는 그 광경을 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천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참 선지식은 방편으로 벌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무리엄족 왕에게 보살행을 묻습니다. 이때에 아나라 왕은 왕의 할 일을 마치고 선제동자의 손을 잡고 궁중으로 들어가 함께 앉아서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응당 내가 머무는 궁전을 살펴보시오. 아마 아나라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번역하면은 무염족이 되는가 봐요. 그 아나라 왕이 바로 무염족 왕이죠. 그래서 궁전을 뚝 살펴보니까 그 궁전은 넓고 커서 비길 데 없으며 모두 묘한 보배로 이루어졌는데 칠보로 담을 쌓아 주위에 둘러쳐져 있고 100,000가지 온갖 보배로 누각이 되었는데 가지가지 장엄이 모두 아름답고 훌륭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궁전은 많이 보배로 이 장엄이 되어 있고 시인녀들은 단정하고 아름답고 또 모든 일이 교묘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먼저 일어나고 뒤에 눕고 하는데 공손한 마음으로 뜻을 받들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아주 이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절 바르게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때에 아나라 왕이 선제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만약 참으로 이와 같은 악한 업을 짓는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과보와 이와 같은 육신과 이와 같은 권속과 이와 같은 부귀와 이와 같은 자제함을 얻었겠습니까?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환술과 같은 해탈을 얻었습니다. 선제동자여 나의 이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살생하고 훔치고 내지 삿된 소견을 가진 이가 많아서 다른 방편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나쁜 업을 버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나의 몸이나 말이나 뜻으로 짓는 일찍이 한 중생도 해친 일이 없습니다. 몸이나 말이나 뜻, 신구의 삼업이죠. 짓는 일이 일찍이 한 중생도 해친 일이 없었고 또 내 마음에는 차라리 오는 세상에 무간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마침내 잠깐만이라도 모기 한 마리나 개미 한 마리를 괴롭게 하려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사람에게 고통을 주겠습니까? 사람의 복의 밭이라 능히 일체 모든 선한 법을 내는 연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복의 밭이라 복전을 짓는 장본인이 사람들인데 일체 그들은 모든 선한 법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환술과 같은 해탈을 얻었거니와 모든 보살 마하살은 생사가 없는 법의 지혜를 얻고 모든 세계에 모두 환술과 같고 보살의 행위 모두 요술과 같고 일체 세간이 모두 그림자와 같고 일체 모든 법이 모두 꿈과 같은 줄을 알며 모든 것이 평등한 삼매에 널리 들어가서 다란 일을 자유자재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능히 알며 능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시박을 지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고통을 주는 것은 보살이 방편으로 환술과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었지 내 본래의 마음은 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방편으로 나와진 환술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는 벌을 받을 사람은 받게 해서 그 마음을 참여해 가지고 올바른 보살행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이니 그 방편에 쏟지 마라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런 방편술은 얻었지만은 아직까지도 걸림없는 지혜로 경계에 행하고 모든 것이 평등한 삼매에 널리 들어가서 다란이의 자유자재함을 얻기는 했지만은 원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추천하는 선지식에 가서 보살행을 다시 물어주십시오. 선남자유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하나의 큰 성이 있으니 이름이 묘광이요 왕의 이름은 대광이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이때에 선제동자는 왕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하직하고 물러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무염조왕이시여 거룩하신 무염조왕이시여 저가 우둔에서 무렴조왕의 그런 광대한 환술과 같은 지혜의 방편수를 이해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오니 저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선제라 내가 그대의 마음을 받아주리오니 선제동자는 다시 큰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